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오늘 40절, 준비된 자를 만나다. 이 준비된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회는 찾아올 겁니다. 저는 저번 주, 이번 주 피곤한 인생에 올림픽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국 양궁의 김우진 우리 선수가 64강에서 맡은 사람이 바로 차드에서 온 마다예 선수였습니다. 대단한 선수였죠. 2세트 마지막 화살을 당겨서 쐈는데 1점 맞췄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올림픽에서 일어났죠. 근데 잘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가 평소에 입는 옷을 입고 이 시합에 참가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체스트 가드라는 이 옷깃에 스치지 않도록 이 보호대를 찼어야 되는데 가난해가지고 그냥 일반 옷을 입고 해서 화살 당기던 옷에 활시유가 스친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빗나가죠. 정말 중앙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차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번에 3명이 참석했어요. 이 마다예 선수가요, 2008년부터 혼자 활쏘기를 시작했습니다. 코치도 없고 감독도 없었어요. 혼자 열심히 노력했대요. 정말 올림픽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그가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선수 세계 1위와 붙어서 진 다음에 그의 인스타그램에 한국 사람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마다예 선수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응원하며 격려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마다예 선수가 최고로 멋있었어요. 당신의 양궁을 향한 열정과 용기와 노력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올림픽에도 꼭 당신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속에서 가장 빛나는 견기를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글들을 잔뜩 남겨줬어요. 마다예 선수가 한국 응원 사람들이 보내준 글 보면서 Thank you Korea라고 적어줬어요.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근데 우리 요번에 여러분 알지만 양궁에 5개 금메달 했는데 전부 한국이 다 땄잖아요. 그래서 정의성 양궁협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다면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다. 그러면서 1등보다 중요한 것은 품격과 여유다라고 그를 마다예 선수를 칭찬해 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과 여유가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는 목사운 품격과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의 품격과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과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원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란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바울은 몇 가지 언어,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외국어 잘 하십니까? 좀 아시죠? 스팔러마 이런 거 하시잖아요. 아이시대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하세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대는 외국어가 정말 중요한 시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2 외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2 외국어를 하는 사람에겐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1세기를 살아가는 바울은 정말 탁월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람어와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완전히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세대 속에서 정말 인재 중에 인재였죠. 저번 주 2부 예배가 끝나고 식사한 후에 1층에 카페에 갔더니 몇 분의 장로님과 집사님들, 남자분들이 모여서 막 쑥덕대는 거예요. 핸드폰을 다 손에 잡고. 뭘 하시나 쫙 가봤더니요, 번역기 이렇게 꺼내서 서로가 이거 봐 이렇게 번역할 수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대인데 제가 그랬어요. 이 시대는 놀라운 건 우리가 외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쓴다면 최신의 번역기와 통역기가 우리 핸드폰에 앱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웬간한 나라에 가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에게 아주 죽도록 얻어맞은, 그래서 힘을 쓸 수 없었던 이 바울이 로마 군사에 의해 이렇게 들려가면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로마 천부장에게 얘기해줘.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요청하지. 여러분 37절에 보시죠.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 당시의 역사적 문화로요, 이 하천민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대요. 그런데 중상층 이상의 좀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헬라 언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천부장이 이 형편없는 범죄자인 바울이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헬라말을, 그래서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헬라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 정말 어렵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이 처음 보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언어 중에 한국어는 정말 힘든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말이 안 통해요. 한국말을 하는데 그것만 봐도 한국어는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식하고 부모들이 말이 안 통해요. 한국어를 하는데, 그렇죠? 참 한국어 힘들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참 제2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분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라는 감탄이 나옵니다. 서울 지하철에 한 아저씨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지하철을 탔어요. 한 아주머니가 그 아저씨에게 질문합니다. 아저씨, 이 차 기름으로 가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세상에 이 지하철이 전기로 가지 기름으로 간다는 질문하는 이 여인은 대체 누군가? 그래서 남자가 얘기해요. 아니요, 이 지하철 기름으로 안 가요. 그러자 여자가 갸우뚱하더니 그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남자가 이거 참 별일이네. 다 큰 성인이 지하철이 기름으로 간다니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잠시 한 15분이 지났는데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이번에 내리실 역은 기름역입니다. 기름역에 도착하셨습니다. 네, 깜짝 놀란 거예요. 아저씨가 기름역, 저분이 질문한 것이 기름역이었는데. 한국어 참 힘들죠. 네, 외국어로 구사한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40절을 보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한 거예요. 유창하게 그 당시 고급 언어인 헬라를 구사하는 바울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하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해요. 천부장은 히브리 말을 몰라요. 그래서 천부장에겐 헬라 말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네, 이젠 이스라엘, 자기를 쳤던 이스라엘 유대인들 향하여 히브리 언어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교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바울이 만약에 헬라어나 히브리를 아무리 유창하게 구사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복음이 없었다면 이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이 제2외국어를 아무리 유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없다면 그 기회는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이 가슴에 아주 선명하게 새겨진 사람이에요. 거기에 외국어까지 능숙하게 할 줄 압니다. 그러니 그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그는 이 기회를 가장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제2외국어를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만은 선명하게 여러분 신비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언제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나 바울같이 기회를 잡을 수 있거나 기회를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 나를 치고 죽으려 했던 저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저들, 저 영혼에 대한 진심과 간절함이 있는, 그리고 복음이 준비된 사람만이 이 기회를 발견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이 있으니, 복음이 새겨져 있으니 언제나 그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이곳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오늘 내 앞에 복음이 없는 한 사람을 주님이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복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헛것이 지금까지 해온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아주 유창하게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구하자 천부장은 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저번에 소유를 일으키고 도망갔던 애굽 사람 아니야? 라고 질문합니다.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 54년경에 이집트 애굽 사람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애굽 군대와 싸움을 한 소유를 일으킨 사태가 있었어요. 벨리스 총독이 군대를 보낸 이 군대에 전부 와해지고 도망칩니다. 그때 이 애굽 사람이 4천 명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간 사실을 천부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창하게 헬라로 구사하는 그를 향하여 너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라 다소시의 시민이 천컨대 백성에 말하기를 허락하라. 자기네게 아니 나는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분명하게 신분을 바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청컨대라는 표현을 써요. 천부장이여 청컨대 간청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내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렇게만 한 게 아니고요, 말투를 보세요.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명령형을 써요. 끝에 가서는 간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끝에는 허락하라라는 명령형을 써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 정중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정중히 요청한다. 허락하라. 여러분 이게 권세 아닙니까? 그는 지금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 정중하지만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에게 요청합니다. 그 거룩한 군사 앞에 천부장이 허락하죠. 허락하노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죄인의 몸이에요. 체포되어 있어요. 수갑이 채워져 있어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상황에 있어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의 복음, 주와 그리스도심의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간절함 그 하나만 보고 그에게 요청한 겁니다. 왜요? 왜 바울이 굳이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많이 다쳐서 완전히 기절할 정도가 됐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이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 밑에서 소리치는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정확히 알았죠.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갈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기회를 한 번만 여기서 잡혀서 내가 이젠 떠나간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 이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이끌어내죠. 천부장이 응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아주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그 중에 한두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 기회는 복된 기회가 아닐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서 철저하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히브리 말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21세기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열심히 선교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바로 로마로 갈 수 있었어요. 충분합니다. 그때는 체포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배를 타고 가든 육로로 가든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바로 로마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이미 아가보를 통해서 예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갑니다. 왜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에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 삶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예배하고 싶다. 마지막 이 예배를 하고 싶다. 두 번째, 그들을 통해서 나의 삶에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간증하고 싶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는지 나누고 싶다는 간절함.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전도할 기회를 주시길 소망하면서 나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준비된 자였어요. 복음이 선명했죠. 그래서 언제나 그에겐 기회가 놓여 있었어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거룩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외국을 아무리 유창하게 구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 겁니다. 그러니 외국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먼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몽골에서 온 오르나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집사 임직을 받았죠. 열심히 다녀요. 지금 방학을 맞아서 몽골 가족을 만나러 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그의 딸 자야가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좋으니 한번 검사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 딸이 한국에 와서 검사를 받는데 엄마를 따라서 저희 교회에 한번 왔었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요청이 왔어요. 아이가 결혼했는데 10년 됐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끝나고 저 뒤에서 자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이 일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십시오. 놀라운 건 그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감격에 자야가 몽골로 들어갔고, 엄마는 그 위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그 아들 세환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세환이에게 장학금이 주어지고 사회단체들이 그의 용돈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문이 갑자기 확 열리기 시작하는, 깜짝 놀란 게 오르나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이 이러신 놀라운 역사, 이 한국 땅 가운데 와서 10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는 그 순간 딸이 임신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몽골로 들어가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10년 동안 생기지 않았던 우리 딸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는 기도로 그 자녀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간증해야 됩니다. 몽골에서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았는데 기도로 그는 10년간 임신하지 못하는 태에 열매가 생겼습니다. 몽골에 가서 저는 거침없이 우리 친족과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겁니다. 오르나 집사님은 몽골에 가기 전에 준비된 자로 갔어요.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하고 갔어요. 바울은 평생에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준비된 자로 인생을 살아갔어요. 오늘 인도네시아 땅에 가는 우리 청년들과 베를린 목장과 의료 선교팀도 준비되어 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기 전에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가져다 줄 선물도 준비했지만 복음도 준비했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들은 준비된 자로 인도네시아에 따라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이젠 우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준비된 자로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신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복음만은 내가 철저하게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